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불러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내려가 하나님과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를 발견하면 고난이 끝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4절인데요. 가스펠 중에 시편 139편 찬양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치면 나옵니다. 이 139편 내용이 긴데 그냥 간단하게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길게 풀었습니다. 신앙이란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단어를 하나로 딱 정리했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 다윗이 오늘 놀라운 신학적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그래서 이 표제가 다윗을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 백성들이 따르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다윗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뒤따르는 너희들도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며 이런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설교함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감동을 짜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경험하는 이 환희. 아,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속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 예,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지예요. 전지. 그 다음에 편재. 편재성이라 그럽니다. 전지는 뭐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요. 근데 자기는 커갖고 인지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애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들여다보잖아요. 본인은 모르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DNA 유전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기 전부터. 난 니네 엄마 아빠도 알거든. 니네 아빠 어떻게 크고 니네 할아버지도 알아.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는. 그래서 예지라고도 얘기합니다. 편재는 뭐냐면요. 범재라 그러는데 범재.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나. 하늘의 땅, 과거, 현재, 미래. 이거를 편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능하신 거죠. 전능이란 그 속성 안에 이게 분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전지와 편재성을 갖고 계시더라. 그래서 사도신경 첫 번째 단어죠. 전능하사. 여러분 이 한 단어를 오늘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그래서 진리는 한 번에 깨달아지지 않고 살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거죠.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러다 그 지식이 모여서 폭발을 해요. 그러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부터 때로는 늦게 신앙생활했지만 말씀을 통해 조금씩 모여졌던 그 지식이 오늘 모여서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주 예배마다 이런 진리가 폭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인생 말년에 썼다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또 전지,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내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묻거든 하나님이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 줄게. 속성을 이야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대요? 살펴보신다는 거죠.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 살피신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살핀다는 건요. 광부가 여러분 탄광에 가갖고 다이아몬드를 캐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석탄도 나오고 그러면 이
광물 안에 내가 찾는 이 다이아몬드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찾고자 하는 거에 집중해서 계속 캐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금은 모아처럼 여기시고 나를 찾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 속에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컴퓨터 맡기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두 분이 하셨는데 한 분은 이렇게 여자 자매들끼리 형제인데 한 사람은 동서고 하나는 밑에 동서예요. 근데 그분이 탄광을 사가지고 여러분 금캐로 가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업합니다. 그래서 이 동굴 사가지고 그거 캐는 거 하거든요. 언제까지예요? 금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비싼 광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밥만 먹고 파가지고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피신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 많이 있지만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어디에 있는지 일단 우리의 속이 아니라 나를 찾아서 하나님 살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핀다는 뜻은 뭐냐면 군인이 정탐을 가요. 군인들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야, 저 도시를 이제 공격할 건데 낱낱이 다 분석해가지고 와. 병원이 어디 있나 민간인들 있는 데는 여러분 또 제하겠죠. 그 다음에 군인들, 아지트, 원수들 일일이 빼놓지 않고 다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필 때 두 번째는 여러분 군인이 적진을 살피듯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부르뜨고 살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와요. 근데 그냥 왔다만 가는 분은 제가 모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살펴서 저분은 직업이 뭐지? 저분은 왜 저렇게 앉아있지? 표정은 왜 저러지? 형제는 어떻게 되지? 계속 살펴야 그런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런 아픔이 있나 보다. 그럼 어떻게 되지? 계속 살피는 거죠.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심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도망가고 어디를 가고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살피시는데 뭐를 살피나?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살핀대요. 앉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건 평안함을 얘기합니다. 이제 앉아도 되겠다. 야, 이 일 끝났네. 여기서 더 앉으면 뭐 눕는 거죠. 그래서 평안한 자에게 잠을 주신대잖아요. 여러분이 앉을 때 평안할 때도 살피시고 제가 이제 오늘 평안하구나. 일어설 때도 살핀대요. 지난주에는 교회 앞에 빗물 바지가 이게 막혔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돼서 구청을 찾아가서 그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엄청 하여튼 결국은 여러분 비가 오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앉아있다 일어나는 거죠. 야, 새벽에 왔더니 넘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일어서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비가 안 올 때 여기를 뚫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게 설마 넘치겠냐고 다 돼 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래서 비 올 때 여기 놀이터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수영장처럼. 놀이터가 다 13년 2번 잠겼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물을 우리 교회 옆에 하수구에다가 이 배관을 연결해서 뺐는데 거기가 막혀버린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소방차보다 더 큰 차가 와가지고 다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맑은 날 뚫는 게 맞는데 하나님 생각은 아니야. 그 비가 넘쳐야지 뚫는 거야.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근데 결국은 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을 아신대요. 생각. 나의 생각을 아신대요. 생각은 뭐예요? 나의 의도, 나의 목적. 너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살고 있지? 네 목적이 그거지? 네 의도 내가 다 알아. 반주자가 여기 앉아있다 뒤로 갔어요. 그건 두 가지 의도죠. 뒤에 앉은 분이 자기가 등치가 크니까 가릴까봐 뒤에 앉은 거고, 하나는 중간에 나가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여기서 보면 생각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신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신대요.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모든 길이래요. 여러분 길에는 고난의 길도 있고 슬픔의 길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그런 길도 있고 모든 길은 뭐냐면요. 그렇게 슬픔과 즐거운 이 길들이 모여서 우리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걸어온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신대요. 모든 행위를 익히 다 하신대요. 이거 다윗이 깨달은 거죠. 살면서. 근데 이 정도만 아는 게 하나님은 내 혀의 말도 알고 계신대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내 의도, 그 다음에 그 말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못 알아들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런 거죠. 신혼부부도 싸워요. 여러분 교회에도 목회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야,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운전을 할 때도 그렇죠.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못 알아들으시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다 이해해. 네 뜻 다 이해해.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살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눕고 앉고 나의 길과 내 말과 내 생각을 다 아시면서 여러분 나를 뭐예요? 앞뒤에서 둘러싸신대요. 이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연극이 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주인공이 나와요. 그럼 주인공이 움직일 때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만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갔는데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애들하고 연합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학부모 중 한 명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나와서 좀 발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일 이상한 애, 그냥 속된 말로 막 정신없는 애. 근데 그 엄마가 나와갖고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켰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ADHD 뭐 그런 단어를.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ADHD라고. 자기 애가 낳는데 아들입니다. 남들은 다 비난하는 거죠. 애가 정상이 아니니까. 예배 때도 일어나서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일 때 그러니까 네가 불로 뛰어들까 봐 나는 너만 바라봤어. 어디서 또 옥상 같은 데 떨어지고 어딜 가면 난 너만 바라봤어.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도 난 너만 바라봤어. 난 너 때문에 내가 소모지가 되었고 너 때문에 내 눈은 멀리 볼 수 있게 되었고 너 때문에 나는 연약한 엄마였는데 여자였는데 강한 팔을 갖게 되었고 나는 너 때문에 하여튼 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울어. 나는 너만 보게 되었어. 그 간증을 들을 때 다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겐 불편한 아이였는데 그 엄마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저 아이가 귀하다.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자르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찾아냈고 너를 땅속에서 보물처럼 건져내었고 나는 너만 바라봐. 난 너밖에 안 보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만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빛 스포트라이트가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려 클 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도 나름 여러분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잖아요. 부잣집 아이, 없는 집 아이, 겨울 되면 우리는 파카 입은 아이, 그 다음에 나이키 신은 애, 스펙스도 프로스펙스와 스펙스도 따로 있고 짜퉁 뭐 이렇게 다 나눠지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쟤네들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무지 사랑해. 내 눈엔 너만 보여. 이게 깨달아질 때. 그러면 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 엄마도 모르는 거, 아빠도 모르는 거, 내 아픔, 내 연약함, 내가 왜 뭐 때문에 눕는지 우리 엄마는 몰라요. 내가 왜 뭐 때문에 잠을 못 자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대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대요. 이게 뭐가 됐대요? 지식이 되었대요. 성경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셔 이 지식을 갖는 거죠. 여러분, 이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이 완전히 다르겠죠? 애들을 기르는데 엄마가 나 사랑해. 엄마는 내가 여기 있어도 찾아올 거야. 이걸 아는 자녀와 지식인 우리 엄마는 나 안 사랑해. 우리 엄마는 나 안 찾을 거야. 어딜 가도. 그 삶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게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지식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 각자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7절. 근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영으로. 그 영으로, 영은 뭐예요?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영으로 계시니까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실제로 보면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나 다 계시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겠나이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대요. 하늘로 올라간대요. 좋은 거죠. 내가 승승장구하고 높아지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스올이래요. 내가 무너지고 지옥과 같고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한대요. 구약에서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고난당하는 세상. 그래서 인생을 살다 바다 끝에 거했어요. 더 이상의 세상 끝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얘기하잖아요. 제가 훈련소에 갔는데 폐렴에 걸렸습니다. 29연대 논산 훈련소 29연대 6중대 66번이었는데 번호 여기 666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666 막 그랬거든요. 폐렴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죠. 하나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논산 그 군인 병원 갔다 오래요. 그래서 하루 훈련 빠졌는데 너무 좋아요. 폐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훈련 빠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각개전투 하는 날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랬더니 버스를 탔는데요. 환자들. 몰래 건빵을 숨겨갔습니다. 가면서 하나씩 먹으려고. 근데 앞에 하사관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있는 애가 건빵 숨겼다가 싸대기를 맞네요. 큰일 났다. 나도 숨겼는데. 근데 갑자기 밑에서 빨리 집합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숨겨서 밖에 나가면서 세상을 보고 건빵 하나 먹는데 눈물이 나요. 그런데 가가지고 검사 받으려고 엑스레이 찍고 대기를 하는데 PX에 갔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PX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것도 먹고 싶고요. 저것도 먹고 싶고요. 근데 환자 한 명이 걸어오더라고요. 가운을 입은 사람이. 그러더니 저보고 29연대네요. 그렇다고. 6중대네요. 그렇다고. 자기도 29연대 6중대에서 훈련받다 다쳐갖고 입원했다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하고 얘기 좀 하재요. 그러니 부르더니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걸 다 사더라고요.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떠들고 나는 먹기만 하고.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네. 내 생각을 다 아시네.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긴 세상 끝이야. 엄마 아빠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 저 자대로 가기 싫어요. 들어보니 후반기 교육이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신학교로 보내주셨어요. 통신학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 2등병행이 천국이에요. 일주일 있다가 시험을 봐갖고 주특기를 정하는데 하나님 저 원래 7주인가 8주짜리였거든요. 제일 긴 거로 바꿔주세요. 14주가 됐어요. 14주. 2등병을 거기서 다 한 거죠. 병 다 낫고. 하나님 저 전방 가기 싫어요. 제일 가까운 데 보내주세요. 다음에 내려갔고 조치원에 떨어진 거죠.
유성에서 버스 한 번만 타면 집에 가요. 하나님 한 달에 한 번 집에 보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좀 군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세상 끝에 거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죠. 아둘람 굴레 가고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이걸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과거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영으로 천국에도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이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김영복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천국 가셨지만 제가 3주 전에 4주 전에 예배하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오늘이 마지막 오시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시면 늘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온몸에 막 피부가 안 좋아지셔서 그래도 손을 잡고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거죠. 오늘 거기서 예배하실 거예요.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거죠. 우린 이런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걸 연습하세요. 천국 가면 갑자기 동행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나 다 알고 계셔. 이거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빛이 없대요. 온통 세상이 어두운 뿐이에요. 이제 빠져나갈 빛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발견하신다는 거죠. 나는 너만 보여. 걱정하지 마. 인생을 살다 보면 흑암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 이제 끝이다. 진짜 빛 하나 없다.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건져내시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인가 다윗이 생각한 거. 하나님이 내 내장도 지으셨어.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 못 낳는 분들의 아픔을 아세요?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느 날 자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애들은 모르는데 애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얘는 피부가 알러지가 안 좋고 얘는 기르다 보니 이빨이 안 좋고 얘는 뭐가 안 좋고 얘는 기관지가 안 좋아서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내장까지 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몸이 그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군대 가서 알았어요. 기관지가 내가 약하구나. 끝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수술까지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디 가면 간증할 수 있어요. 심장이 안 좋아갖고 갔더니 의사가 그날 처음으로 이제 CT를 한번 찍어보자는 거죠. 심장 CT를. 그래서 여유 있게 결과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장은 좋은데요. 폐에 뭐가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폐에. 근데 사이즈가 딱 일기 사이즈예요. 일기 사이즈. 거기서 더 크면 이제 항암 치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보더니 이거 빨리 괜찮아요 목사님 이거 아직 사이즈가 작아서. 그러니까 갔더니 한 2달 있다 보자고. 2달 있다 보자고. 작아지지 않으니까 그날. 근데 너무 깊은 데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은 곳에. 기관지 맨 끝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조직 검사 자체가 불가하대요. 그래서 아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근데 더 커지면 너 목회 못해. 그 다음엔 고생해. 여러분 제가 항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하겠나. 근데 하나님이 딱 그 타이밍에 네 몸속에 뭐가 자라나고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날짜에 딱 맞춰서 의사의 생각을 CT 한번 찍게 하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소개해 주셔서 그거 제일 수술 잘하는 사람한테 연결해서 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늘 이번에는 뭘 고쳐주실까? 이번에는 뭘 찾아주실까? 오히려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이 타이밍에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 것까지 기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여기까지 갔어요. 하나님이 내 세포 하나, 내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신바되고 나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한 여러분 모든 것에 편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죠. 누구를 만나도 세상 끝에 서 있어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아가시고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힘들어요? 바다 끝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어떤 소유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되게 힘들어. 난 지금 이래. 난 안 될 거야. 난 공부를 해도 더 이상은 안 돼. 우리 집은 이래. 스스로 자기네들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자꾸 생각을 집어넣죠. 너를 잘 생각해봐. 니네 집을 생각해봐.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자꾸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여러분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맨날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생각이 들어와서 맞아, 우린 안 돼. 우리 집이 뭐가 돼? 그거 짓지 못하게 막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데 니네 교회가 무슨 부흥을 하겠어. 니네 교회를 막 안 될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집 짓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뭐라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생각을 집어넣었대잖아요. 생각을. 다른 게 아니라 마귀는 간단해. 생각을 집어넣으면 돼요. 저 사람은 갑자기 저런 생각하지? 생각이 이상해졌네? 그게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깊이 알지, 세상을 깊이 알지 마시고, 뭐 AI 잘 몰라. 그거 다 알아서 뭐해. 그냥 필요한 것만 유주하면 되지. 그것도 몰라. 내가 내 병 알아서 뭐해요, 여러분. 잠만 안 오지. 전 제 병 잘 몰라요. 가서 얘기하는데, 그거 공부 안 하고 아니에요. 몰라요, 저는. 병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병을 몰라요. 제가 알아서 뭐해요. 잠만 안 오지. 제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래서 그때 보내셨겠지. 지나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비해 두셨어.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고. 여러분을 너무 깊이 알지 마십시오. 자녀를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알아서 뭐예요. 한숨만 나오지. 나라, 정치, 경제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뭐 한대요? 감사가 나온대요. 야,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게 너무 신비롭고 하나님 제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신비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교회가 된 게 신기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되어서 왔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정말 옆에 뚫는 거 하나조차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제가 뛰어다녀서 다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넘치게 하셔서 하시는 거고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나를 아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17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대요. 전 가끔 왜 내가 목사가 됐지? 인생을 살아보는데 그 사건들을 다 조합해서 목사가 되게 하신 거죠. 가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여러분도 그래. 우리 저분이 왜 목사가 됐지? 근데 강단에 서 있을 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이 일하려고 그런 거구나. 예전에 살았던 삶을 다 종합해갖고 하나님이 저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한대요? 주의 책에 다 기록해놨대요. 이름을. 저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뭐예요? 호적에 올려주셨다는 거죠. 호적에 하나님의 족보에 이용진이 저 올라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망하지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어떻게 알아요?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얘기는 안 해줘도 그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지. 야, 네가 공부만 해서 가면 저희 엄마가 늘 그랬어요. 공부만 열심히 해. 빚을 내서라도 대학은 보내줄게. 공부 열심히 해. 집을 파서라도 박사 공부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안 한 거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 다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미래에 살 때에 악인들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원수들이, 사울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3절 뭐예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너는 내 것이야, 어디를 가나 함께 하셨을까요? 그러면 오늘 시편 139편을 읽어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모든 자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줘도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그 어디가 어디야? 내 마음, 내 삶에, 내 가정에 거기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성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이번에 장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나름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해드려야 되나. 근데 제가 딱 정한 건 딱 하나예요. 이종수 집사님의 엄마여서 예배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지선 집사님의 시모여서 예배를 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그래서 이건 내가 끝까지 예배를 해드린다. 성도 하나를 천국 보낸다는 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터까지 따라간다. 납골은 가족끼리 하고 그래서 4번 예배를 드려드렸거든요. 누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권사님 한 분을 보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영혼을 맡기셨으니 천국 가는 데까지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근데 여러분의 시모나 부모님들 중에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셔. 그럼 여러분 때문에 가는 거죠. 그건 조문이에요. 위로의 예배야.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이건 끝까지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정한 게 예배를 많이 드려주자. 찬양을 많이 불러주자. 그럴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하세요. 딱 끝날 때 비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죠. 장례식장 가갖고 제가 만들려고 했던 건 모르죠. 친지 중에 누가 어떤 술판 만들지 말아야지. 세상 얘기하는 자리 만들지 말아야지. 여기 예배 자리 만들어야지. 그럼 뭐예요? 성전 되는 거죠. 장례식장도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럼 저들을 살피시죠. 시험을 도와주시죠. 목사가 가는 건 뭐예요? 성전 만들려고. 성전 만들어줘야지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가 성전 될게요. 하나님만 모실게요. 누워도 일어나도 세상 끝에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이 좋네. 그리고 여러분 뜻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질 때 하나님 모셔야지. 그래서 말씀, 예배, 기도, 찬양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여러분 군대 가서 저 훈련할 때 군가 안 불렀어요. 우통 벗고 새벽마다 뛸 때 찬양 불렀어요. 그때는 310장이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기서 계속 올라와요. 하나님의 왜 내게 성령. 그리고 나오면요. 오면 문제가 정리가 돼. 훈련을 할 때도 저는 어린 나이에 갔으니까 여기 성전 만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담배 필 때 옆에 가서 혼자 앉아있고 말씀 보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럼 가서 성경 보고 오고 보초 쓰면서 말씀 보고 성전 만드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여러분은 삶을 성전 만들고 계십니까? 운전할 때 말씀, 찬양. 그래서 찬양 들으라는 거야. 말씀 읽고 이상한 거 보지 말고 일터에 가서도 성전 만드세요. 그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내가 너 다 알아. 너 예배 안에 나 불렀구나. 내가 널 살펴줄게. 걱정하지 마. 네 생각엔 비가 안 오는 날 뚫을 것 같지? 내 생각엔 비가 넘쳐야 뚫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뭐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 다 하셔? 나와 함께 하셔? 이거 다 알면 그 다음 감사하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노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중에도 인도해 주시겠지. 여러분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자녀들이 반듯하게 사냐면요. 어렸을 때 말씀을 집어넣은 사람. 걔네들은 잡생각을 안 해. 어려부터 말씀으로 기르면요. 주일은 당연히 예배하는 거고 물질은 하나님께 띄워드리는 거고 시키면 하는 거고. 근데 말씀을 집어넣지 않은 애들은요. 고민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야 되나? 해야 되나? 난 세상껏 해야 되는데. 근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려부터 말씀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외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두가 그런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 집에서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셨어요. 야, 내가 너를 별들의 별이 되게 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걸 붙잡은 거죠. 야, 하나님이 나 살피셔. 내 생각까지. 근데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 바라보면 망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바디바리 집에 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감옥에 갔습니다. 땅끝에 고였네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총리가 되네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하늘에 올라갔네요. 스골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죽고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일하시고 430년 후에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매일 먹고 사는 쪼잔한 거에만 생명을 걸지 마시고 진리를 깨달아 가십시오. 진리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다 해결되어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의 속성. 엄마는 소리 지르지만 결국은 해줘. 엄마한테 가서 그냥 그 잔소리 좀 견디면 엄마는 다 줘. 할머니는 아예 잔소리도 없죠. 할머니는 무조건 해주시는 분이야. 할머니의 속성을 아는 거죠. 아빠는 좀 아니야. 아빠는 좀 계산적이야. 아빠한테 가죠. 속성을 알면 돼요. 믿음 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 체험이 되어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지하시며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감사해요. 이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그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가요. 대신 제가 성전 될게요.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거하세요. 우리 집에 거하세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집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가서 뭐 배우고 왔어? 여러분 설교는 가르쳐 드리는 거에 디닥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배우고 왔지. 이 속성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 생각을 다 틀어버리고 아니야 하나님 나 알고 계셔.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만 바라보셔. 다 알고 계셔. 이것도 고쳐주시고 다 인도하실 거야. 내가 힘쓸 건 성전되는 거. 그럼에도 예배하는 거.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깨달아 삶의 고난이 끝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길로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인생을 살고 인생의 끝에 노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니 자기가 아는 지식, 경험했던 거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종합이 됩니다. 하나님이 발견되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사울의 집에서 건져주셨지.
엔게디 광야에서 도와주셨지. 아둘람 굴에서도 도와주시고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할 때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정리해 주셨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나? 다윗이 성전 되려고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요. 제가 동굴에서도 예배해요. 새벽 날개치며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들에서도 기도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붙잡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내려가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너무 깊이 알아 힘든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